찬양대 찬양처럼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심이 분명하지요. 또 속히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고통 사라지고 또 헤어짐도 없고 또 기쁨의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 감고 찬양을 들으면서 다른 때보다 소리가 더 풍성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봤더니만 자리가 꽉 찼어요. 역시 뭔가 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성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 다스리기, 혀 길들이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중요한 강조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 또 성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글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순서가 잠깐 배열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 태호란 녀석이, 이거 애들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놀이감인데요, 플레이 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밀가루 반죽처럼 도우 가지고 노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교회 나무래요. 할아버지 교회 나무. 그래. 뭐 네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십자가란 용어는 아직 아이 마음속에는 없고 어떻게 뭐 나무로 십자가 만드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할아버지 교회 나무. 정말 한 8개월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그동안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아주 귀한 경험을 하면서 또 무엇보다 또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3040 우리 세대 어린이반에서 우리 딸과 또 손주들을 또 잘 살펴주시고 또 친절로 또 대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신앙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뭐 어떨 때는 지가 막 기도한다고 때를 쓰고 막 그래요. 막 뭐라고 막 중얼거리고 그런데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마음속에 새기고 가는 것이 정말 큰 수학이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인사로 전합니다. 지금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출장을 와서 거기서 일을 보고 하는 동안에 같이 있다가 같이 뉴질랜드 가게 되는데, 식당에 가면요, 우리 또 그 녀석이 또 그 식당에는 나무 젓가락 가지고 또 이렇게 십자가 모양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교회 나무라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할 따름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하죠.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의 위험성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또 마음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 중요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내뱉은 말이 또 나는 잊어버렸지만 들은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는 일들도 꽤 있어요. 정말 조심스럽죠.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말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받은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 상대방이 굉장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삶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때 당신이 그렇게 한 말 때문에 내가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선생님들이 때에 따라 말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또 본인이 한 그 말로 인해서 어떤 학생이 말한 그 선생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학생은 그 말 때문에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도 실제로 이렇게 종종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지혜가 무엇인가?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개미 그림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개미가 지혜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지혜가 있어요. 개미한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에 60배나 되는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무게 60kg, 70kg 자기 몸무게만큼 옮길 수 있나요? 못해요. 저도 한 40kg까지는 그냥 50kg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은 60kg는 간신히 들다가 금방 내려놓을 거예요. 그 절대로 지고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자기 몸무게 60배 무겁죠. 개미가 워낙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율을 따지고 볼 때는 개미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습니다. 가서 잘 보고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사실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에 집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 백성은 자고로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가 풍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 변함없으신 분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마저도 없으시다. 우리 사람은 내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태양이 돌아가면서 그림자도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회전해요. 하나님께는 그것조차도 없으시다. 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겠죠. 그만큼 그분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다. 매우 강력한 표현이지요.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의 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점점 자라가면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열매는 끝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첫 열매. 왜 그래요? 첫 열매는 어쨌든 실합니다. 끝물은 아무래도 떨어져요. 품질이 떨어집니다. 크기도 작고 맛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물은 끝물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충실하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하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값진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특별히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잉태하는 것, 낳는 일 속에는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고통과 함께 새 생명이 탄생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낳은 다음에 자라가는 과정도 태어나는 그것 못지않게 고통이 또 동반이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첫 열매가 되고 열매가 잘 자라고 충실하게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다. 그 속에는 그만한 수고와 고통이 함께 따라간다,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누구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으로써 너희 고린도교의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읽을 때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얼마나 문제가 복잡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가 아주 소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뭐 가정 문제도 복잡하고 그 고린도 사회가 그런 사회였거든요. 타락하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아마 고린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공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진리에 정착시키는 그 일에 정말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스승과 아버지를 서로 대조합니다. 스승은 일만 스승은 널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예요. 스승은 많지만 스승과 아비는 천지 차이입니다. 스승은 일정 기간 동안에 지식을 전달합니다. 물론 참된 스승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아버지 못지않은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이미 학생들부터 학부모부터 그런 스승을 원하지 않아요. 지식만 전달하고 가르쳐달라 이거죠. 우리 조금만 아이 지도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냥 우리 아이 차별했다, 우리 아이 괴롭혔다, 고발했었고 전화하고 스트레스 주고 선생님 심지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도 끊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이상 그 참된 스승 만나고 그런 일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스승은 그 기간 동안 애를 쓰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평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비로서 낳았다고 강조합니다. 낳고 끝나면은 아비가 아니죠. 잘하도록 후원해주고 또 신경 써주고 대화하고. 요즘에 그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그 유튜브에 강의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 김미경 씨라는 그 분은 얼마나 또 재미있게 강의를 잘하는지 재주가 참 많아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말이야, 도대체 아버지랑 자녀와 대화를 몇 마디나 하냐? 어릴 때는 그냥 뭐 그 애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부리고 애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조금 크면은 그런 대화도 안 하고 뭐 공부 잘했냐? 학교에서 어쨌냐? 그러고. 그게 대화야 그게? 점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군대에서 점호하듯이 애랑 그게 대화하면 그게 대화가 되냐? 정말 아버지도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워낙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비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그렇게 자라나도록 얼마든지 언제든지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묘사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시험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강자 앞에서 약해지거나 약자 앞에서 강해지는 그런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멀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아마 이 시대는 어쨌든 신분의 격차가 심했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도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부자는 더 높이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따돌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과 자유자도 어떻다고요? 하나다. 머슴과 주인이 함께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도 나는 주인 너는 머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이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저 종각에서 인사동 가다 보면은 가다 골목 들어가기 왼쪽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역사가 참 한국 개신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회인데, 가장 먼저 백정, 쌍놈이죠.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의미를 가진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또 쪼개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시 합쳐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전통적인, 제가 어릴 때에도요, 양반 쌍놈에 대한 개념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디 가면 어르신들이 너 이름이 뭐냐? 제 그때 이름은 허윤행이었습니다. 허윤행입니다. 그랬더니 쌍놈은 아니구만. 제가 관심도 없는데 그 어른들은 그 성 가지고 양반 쌍놈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회에서 서로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또 이 야고보서가 또 강조하는 또 한 가지 강조점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조점들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고 구원의 덕을 쌓고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극상품의 열매로 좋은 품질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항들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충실히 따른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호응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 속에서 성장하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시간을 오래 5년, 10년 걸릴 것이 아니라 들으면 즉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소리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먹지 않으면은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난다. 들어서 생긴다.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때에 따라 말씀 듣는 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포함하죠. 뭔가 상황적으로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 요소가 돼서
그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로 씨름해야만 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급히 말하는 것,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혀를 재갈 물린다. 야고보서가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기질적으로 우리는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죠. 하지만 그 기질을 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홍영일 성도님 간증을 통해서 참 어려웠던, 정말 남의 남자 같았던 남편 남의 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해소가 돼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한 감화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를 입히기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예요? 막 불같이 속내고 그런 것이 아주 더럽다, 큰 악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이건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무엇과 똑같은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울을 보고서, 율법의 거울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죠. 거울을 본 다음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뭐 그냥 묻었나 보다 그러고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닦아내고 또 헝클어진 머리 바로 잡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은 거울 보고도 그냥 괜찮네 그러고 지나가는 일과 뭐가 차이가 있겠냐. 야고보서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급한 말로 상처를 주고 자주 성을 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대, 이 시대에는 유리가 없었죠. 거울이 있었지만 무슨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이에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반짝반짝 닦아요. 근데 아무리 닦아도 그 거울은 희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청동 거울이 닦아도 보이긴 하지만 윤곽은 보여주지만 상세하게 뚜렷하게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율법을 거울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사람은 그 거울이 어떻게 해요? 더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거울이 더 밝아져서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어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필요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예의는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는 가장 힘 있는 논증이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과 아름다운 언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힘 있는 논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자, 그 다음에 혀 길들이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혀에 대한 비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배의 방향 키가 그 배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는 그 키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방향을 바꿔줍니다. 혀 지체 중에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발휘하는 힘은 굉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또 불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혀는 불이고 불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몸을 더럽히는 지체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혀지만. 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혀를 통한 말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일은 우리가 봄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경험하죠. 뭐 때문에요?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버린 자동차 밖으로 지난 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버렸더니만 그것이 큰 불이 되어서 며칠 동안 꺼지지도 않고 그 사람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파괴시킨다고 묘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를 길들여라, 재갈 물려라. 쉽지는 않습니다. 짐승과 새, 벌레 그런 것들을 길들이는 것보다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벌레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여기 벌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거기 아쿠아플래닛 가서 그 짐승들이 그렇게 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옛날보다 바뀐 것은 짐승을 많이 쓰지 않고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해요. 아마 동물 학대라고 하는 그 관점 때문에 그 역할들을 영상이나 또 사람이 거의 대신한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동물쇼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큰 세계에서 원래는 가장 규모가 큰 수족관이었었는데 뭐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거기서 더 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크기가 됐다 그래요. 거기 가서도 이제 물개 쇼 하는 걸 봤는데 돌고래 쇼를 봤는데 사람들이 쫙 앞에 있는데 그 수조에 아주 굉장히 큰 수조인데 막 꼬리를 앞에서 막 흔드니까 이 앞에 사람은 물배락을 다 맞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웃겨주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재밌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통쾌하게 웃습니다. 그게 뭐예요? 길 들였어요.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 들일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또 벌레라고 묘사된 표현은 이 파충류 같은 것을 의미해 기는 것이에요. 기는 것. 뭐 작은 벌레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보다는 뱀같이 파충류. 그 모든 것들도 다 길이 든다고 묘사했는데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모든 종류들은 누가 길을 들입니까? 사람이 길을 드립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혀를 길들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혀마저도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혀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들여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마저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런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귀한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자, 우리 속에서 양극단의 두 가지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행. 자,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것. 자,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무장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우리 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긍정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와 혀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된다. 언어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많다. 그것들로서 우리는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증오와 복수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체가 그렇게 활용될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과 또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고 그 하늘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의 또 기질과 또 우리의 언어가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